오늘은 마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 전쟁. 마음 전쟁.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았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 초기 사역을 바로 옆에서 다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셨고요, 봤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긴 시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겼을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또 뭡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을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뜻이에요. 훨씬 전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미 예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로,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종종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맘이야. 내 맘인데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 마음이 내 거다. 마음은 완전히 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맘이야.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해요. 만약 마음이 완전히 가룟 유다 개인의 소유이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면 마귀가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의 공간에 침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마음껏 드나들고 있고, 충분히 나쁜 마음을 넣어줄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부유하고요, 풍족하고요, 넘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 중에 거기서 나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이다.
네가 주인이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 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했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니들이 꼬봉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니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복된 존재가 되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섭섭함이 찾아왔어요. 의심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한 마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무슨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다른 분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던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가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지혜를 알게 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려고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시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죠.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버럭 화를 냈어요. 예수님에게.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죽으신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죠? 응애 태어나면서 죽을래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태어난 목적 자체가 잘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일하고 잘 먹고 살려고 열심히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이고 위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마귀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뭡니까?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우리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화난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섭섭한 거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그것이 정말 자기 생각인지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여서 내가 그렇게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가룟 유다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마음은 내 것이고 나만의 공간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순수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 생각대로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무작정 반응하지 말고, 무작정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한 문장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센텐스입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순수한 내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자기 영혼을 점검함으로써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내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그릇이다. 2013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살 된 소년이 총으로 가족 5명을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가족을 아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총으로 가족을 다 쏴 죽인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를 발견해냈어요. 이 아이는 아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인 모던 워페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중독자였습니다. 이 게임은요, 오늘날의 배틀그라운드하고 좀 비슷한 게임이에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을 쏴서 죽이고 또 팀을 먹어서 전쟁 놀이를 하고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날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점수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그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총으로 사람을 죽일 때 놀라운 것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에 폭력, 게임을 채워넣으면 그 마음에 채워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그릇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실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그릇처럼 창조하셨다. 너희들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다. 너희들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끄집어낼 때 결국 악한 것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끄집어낼 때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마음 그릇에 채워져 있는 대로 생각하고, 채워져 있는 대로 말을 하고, 채워져 있는 대로 결정하고, 채워져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졌죠. 그것이 뭐죠? 좋은 것만 내 마음 그릇에 의도적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런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마음 그릇에 그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권세로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내시고 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그런 분들 많거든요. 목사들이 다 썩었다, 한국 교회 다 썩었다, 요즘 장로, 권사, 집사는 정말 진짜가 아니다, 가짜들이다, 헌신한 사람이 어딨냐, 한국 교회 완전히 다 부패했고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고 아주 인본주의적이다, 썩었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아주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도사님 마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 비판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마음에 분노가 채워졌습니다. 분노가 채워졌어요. 본인은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분노가 채워진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는데 기회가 돼서 수요일 저녁 어른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이미 그분의 표정에서 분노가 채워져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교회를 향한 분노를 품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똑바로 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와 창자에 똥만 채워놓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니냐,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야단치듯이 소리를 치고 강대상에 내려와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껴뒀던 적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집 한 채 없는데 아파트 한 채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것까지 깨서 하나님께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해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아껴서 그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돌보면서 위로하면서 때로는 붙들어주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 명 한 명 성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린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아직도 아주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좋은 모습들이 안 보이느냐고요. 그렇죠?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느냐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헌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분이 안 보이느냐고요. 예? 신학교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마음 그릇에 부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죄인으로만 보고 나쁜 사람만 여긴 그 목회자가 그 영혼을 놓고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자기 삶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아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릇입니다. 좋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채우시고 기쁨을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를 채워 넣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채워 넣으세요. 좋은 거. 예? 나쁜 거 채우지 마시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것을 쌓아 넣어야 선한 것이 나온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는 내 의지, 내 공로, 내 수양, 지식, 공부, 학벌, 도 닦는 거 안 됩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수제자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방 모임도 소중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아세요? 조지 포먼은 한때 헤비급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헤비급 역대 챔피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마이크 타이슨, 조지 포먼, 소니 리스튼, 이 세 명이 가장 강력한 핵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핵주먹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사람 거의 99% 이상이 조지 포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무서운 강력한 핵주먹이에요. 조지 포먼이 어렸을 때 가정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항상 분노가 차 있었다고 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얼굴이 항상 분노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괜히 시비를 걸고
막 주먹질하면서 싸웠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싸움이 좋으면 권투를 하지 왜 싸움을 하냐?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권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권투를 했는데 자기가 놀란 거죠. 상대방이 자기 주먹을 맞고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연승가도를 달렸습니다. 연승가도를. 그래가지고 프로 무대까지 이제 진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프로 무대에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1등,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어요. 1등, 2등을. 그때 조 프레이저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한테 우리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누가 1등인가 가려보자 해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 프레이저가 무하마드 알리를 이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챔피언이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조지 포먼이 조 프레이저 당신 무하마드 알리 이겼어? 그럼 내가 당신한테 도전할게. 내가 당신을 이기면 내가 1등이잖아. 그래서 조 프레이저하고 조지 포먼이 경기를 하게 됐죠. 많은 전문가들은 조 프레이저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경기가 시작되자 조지 포먼이 조 프레이저를 아주 무차별하게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KO로 이겨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핵주먹이었어요. 이후에 조지 포먼이 알리에게도 또 경기를 요청합니다. 당신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알리랑 무하마드 알리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하마드 알리가 경기를 하지 않고 경기 내내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지 포먼의 주먹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했다가는 자기가 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죠. 그리고 클런치하면서 막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 조지 포먼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게임을 하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주먹질을 막 허공에다 막 해댄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심이 빠졌어요. 심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에 심이 다 떨어진 조지 포먼을 보고 알리가 집요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KO로 알리가 이깁니다. 경기가 끝나자 조지 포먼은 너무 비겁한 경기했다고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다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죠. 재기를 위해서 신인 선수가 조지 포먼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구제비로 권투를 하다가 판정패로 지고 말죠. 분노한 마음을 이끌고 라카룸에 내려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그 순간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습니다. 조지 포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지 포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지 포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지 포먼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죽었을 때에 어둠의 영이 조지 포먼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포먼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조지 포먼이 너무 무섭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구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뻥 다시 뛰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조지 포먼이 그 순간으로 권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계십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나중에는 조지 포먼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자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릴 때 방황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우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센터, 재활 센터를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권투에서 번 모든 돈을
다 헌금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헌금하고 그걸로 이제 청소년 센터를 건축해 나갔어요. 근데 그 청소년 센터를 여러 곳을 이제 건축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멋지게 지었거든요. 너무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서 건축 도중에 멈췄어요. 그래서 조지 포먼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이 41살에 다시 권투를 시작합니다. 대전료를 받아서 건축하려고. 그때 조지 포먼은 오랫동안 권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몸은 다 일반인 아저씨가 되어 있었고 배도 이만큼 나왔고요. 얼굴 표정도 다 바뀌어서 아주 인자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지 포먼을 보고 할아버지 복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역시 조지 포먼은 조지 포먼이었어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돈 벌겠다고 대진료 받겠다고 나갔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경기를 하냐면 조지 포먼의 주먹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죠. 그 막 권투를 하다가 한 대 빡 치면 상대방이 한 대 맞고 기절할 듯이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더 때려가지고 다운시켜야 되죠. 상대방이 비틀비틀 거리면 조지 포먼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기다려줘요. 예? 그리고 가능한 한 살살 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권투를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다 건립하죠.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조지 포먼 목사님이 목회도 은퇴하시고 또 복싱도 당연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꽃보다 할배 미국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하냐고 찾아봤더니 그 주방용품 홈쇼핑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치마 입고 홈쇼핑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청소년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조지 포먼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사이에 무하마드 알리도 죽고 그때 유명했던 모든 권투 선수들이 다 죽었어요. 권투 후유증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조지 포먼 목사님만 장수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예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 기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